대림절 12번째 날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위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기독교와 복음은 남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진리,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을 수 있는 감동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귀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손발이 움직여져서 다른 삶, 바르고 참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쳐온 진리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고 드러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입니다. 당연히 빌립보 교회 사정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오늘 성경 20절에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진실히 염려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빌립보 성도를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아끼는 사람, 그래서 믿고 맡길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떠났습니다. 각자 부르심을 따라 주어진 소명을 따라 흩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아닌 자기 일을 구한 거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맡길 사람, 바울 일이 필요로 하다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필요했는데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22절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수고했다는 말은 종노릇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했는데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그대로 본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 빌립보 성도들을 중심에서부터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종살이 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 많은 사람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않고 삽니다.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순간이 오면 자신의 작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저버리고 실효를 쫓아 세상과 야합하고 타협하는 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선 예수님처럼 종노릇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아 종이 되고 낮아지고 희생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신자는 진리로 자유케 된 예수님 안에서 진정 자유인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종노릇 하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요된 섬김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였는데, 만약 현재 바울이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힌 것을 억울해했다면, 억울한 옥살이요, 억울한 종살이로 생각했다면 절대 기뻐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 스스로 성도들을 위하여 종과 같이 되었지만 그 삶의 큰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종노릇했는데 그것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디모데가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그 기쁨이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종처럼 낮아지고 섬기면서도 기쁠 수 있다면 그 기쁨은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로 자유케 된 자유인이라는 내적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종노릇의 섬김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라고 했는데 이 연단이란 말이 검증하다, 추천하다는 뜻입니다. 공직자 후보를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이미 그 검증을,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한 사람이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신자됨의 추천이고 검증입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인물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원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사람이에요.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보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큰 병이 걸린 겁니다. 로마에서 빌립보까지는요 2000km가 넘습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 분명히 걸어갔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풍토병이 걸린 겁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말라리아나 이런 병 걸려서 고생하잖아요. 마찬가지.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합니다. 병이 든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런데 그가 걱정하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빌립보 교회가 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사람이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병들고 몸이 약해지면 자동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의기소침해지기 쉬운 게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아픈데 남 걱정하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병든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근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빌립보서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근심하는 사람, 오히려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근심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기 때문에 바울도 근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병든 소문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기 때문에 근심해요. 디도도 근심하고 바울도 근심하고 빌립보 교회도 근심합니다. 마치 무슨 근심의 그런 공동체인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이심이 우리의 참 구주 되시는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는 하지 말고 그분께 맡겨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염려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와 이웃의 복지와 유익을 위한 근심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고 건강한 염려와 걱정을 갖고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함께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과 영혼에 대한 염려가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들의 복지와 유익을 위한 건강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맺으면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면 그가 하나님 관계가 바른지 그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하고 하늘이 쪼개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고 해도 이웃의 복지와 유익에 대한 건강한 염려와 걱정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대부분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복지, 영적인 것을 비롯한 전인적인 강건함에 대한 바르고 참된 걱정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를 구성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인천에 가면 인천 송월교회가 있습니다. 앞에는 인천 그 차이나타운 있고요. 가보신 분 계시죠? 그 뒤에는 인천 그 재물포고등학교가 있고 또 이쪽에는 그 메가더 동상에 있는 자유공원이 있습니다. 그 전체가 지금은 다 관광지이지만 원래는 6.25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피난민 마을이에요. 지금도 그 흔적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삼열 목사님의 아버님인 박도삼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이분이 매일 아침만 되면 마을 전체를 돌고 돌아서 신방을 하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연기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지, 그렇죠? 밥을 굶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모은 성미를 전달해주고 그때는 미군 구호품이 대부분 다 교회를 통해서 전달됐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약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입을 것도 그렇게 마을 사람들 그렇게 신방하면서 나눠줬다고. 지금도 박삼열 목사님께서 아버님의 그 모습이 기억이 난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아버님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에바브로디도의 그 모습, 그 마음이죠. 그런데 여기 심히 근심한지라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때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했는데 그 단어와 같은 단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그 근심이라는 단어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 고민하고 심히 근심하며 기도하실 때 그 단어가 같은 단어, 일부러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의도적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안에 있었던 그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연말에 우리 구제위원회에서 사랑의 쌀 구제 헌금을 합니다.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우리 세영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힘든 분들, 아픈 분들 기억하면서 그렇게 서로 중보하면서 여러분 혹 시간이 되시면 또 연락도 하고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며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중보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주님을 본받아 복음을 위해 서로 종노릇하며 수고하였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그 일을 주의 일로 여기고 섬기고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참된 겸손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세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